기도할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한 절씩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모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등새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된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냥 46쪽 한 줄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되 매일 드리는 제사 해가지고 삶 속의 예배라는 제목 속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잘 듣고 우리가 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유튜브로 들어서 아버지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기까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 아버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몸에 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것을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잘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직인을 찍어서 다리오 왕이 신이 된다고 한 달 동안 그래서 그가 아침, 점심, 저녁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때 맨날 여와서 예배 생활 속의 예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열왕기상을 보면 에레미야가 그러죠. 저녁 수레 드릴 쯤에 850대 일할 때도 그렇죠. 저녁 수레 드릴 쯤에 이렇게 또 합니다. 그게 예배가 그렇게 다르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왜 지금은 안 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가 그냥 모든 것의 시작이 새벽에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저번에도 그랬죠. 새벽 예배를 하지 않으면 직분을 안 세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직분자가 있고 제가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이게 만청년부터 직분도 받았는데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는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 반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교사라고 하는데 그럼 부장님이 매일 새벽에 저 나와 계셔요. 부장님, 총무님 나와 계셔가지고 하루 빠짐없이 출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빠졌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을 내가 가르칠 때 못 가르쳤습니다. 왜? 네가 한 주간 동안 네게 맡긴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잖냐 이 말이지. 네가 와서 그냥 주일날 와서 선생님네 반사님네하고 애들 앞에 내세울 생각하지 말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내가 주일날 와서 성가대를 하고 무슨 직분을 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려고 하나도 하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그걸 누가 했냐?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에 가서 뭐 하려고? 기도하시더라. 전도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전도를 다 끝나고 이렇게 산상수훈 이렇게 기도 끝나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실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부터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잘한 것 같더니 이제는 않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죠? 그리고 공예배, 주일 낮밤, 수요 예배, 그때 우리는 수요 예배가 3일 예배였는데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렇잖아요. 이것만 나오면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성경에 상번제란 말이 모세오경에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상번제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8장에 나오죠. 네, 신명기가 그래. 나와서 거기 딱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짧게 1절부터 8절.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여거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아침에 부모를 풀었으면 저녁까지 갖지 말라, 풀고 자라는 거죠. 원수에게 눌리지 말고 원수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예배가 안 되냐. 우리가 자꾸 그러죠. 찬양도 삶 속의 예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사람 앞에 쓰면 두렵죠. 저 사람이 뭘 묻어볼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희 부모도 예수 안 믿었고, 저희 아버님도 예수 안 믿었고, 저희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유명하게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고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우리 고모님은 방언을 했죠. 제가 한 60년대 때 방언하고 70년대 방언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의지 않고 왜 직분자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성령 받고 알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사 지낸다고 문중 장손이니까 혼나기도 하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받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서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해. 왜 불쌍해? 나보다 능력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학생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가서 쌀도 벌어오고 돈도 벌어와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가 불쌍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해도 천국을 못 가는구나.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불쌍해서, 우리 형제가 불쌍해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우리 가족구원을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고모가 여기도 고모,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돼,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돼, 여동생들 셋이 구원받아야 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차근차근 다 돌아오잖아요. 지금요. 이제 나이가 먹고 시집을 갔어도 다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심어놓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했다고 영원히 변화되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은 뭐냐? 평생 내가 전도했어요. 어떻게? 단 하나,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을 복음 전했어요. 똑같은 데 가서. 그게 쉬울까죠? 힘들죠. 내 생각이 들어가면 힘듭니다. 왜? 내가 어제도 버스에서, 우리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었으니까 70년대
스쿨버스에서 복음을 되는데 내일 또 버스 타면 또 그 복음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계속 전합니다. 신문 매달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성경 말씀이 나와. 그때부터 내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약이 안 하니까 적어서 꼭 교회 오면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 거기서 내 죄가 드러나.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 전도했는데 왜 내 죄가 드러나지?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영혼을 가르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죄를 보면서.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게 삶에 적용이 되니까 전도를 안 하면 못 배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다 끝나면 5시에요. 그때 우리 때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4시 반까지 우리 학교 스쿨버스가 우리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꼭 내가 부탁을 하거든요. 이서전 주가는 학교 스쿨버스 꼭 기사님 누가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아시죠? 김대신 교회. 예. 꼭 그 앞에서 서서 빵빵 한 분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서주 갈 때는 기사님을 전도합니다. 기사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자식 때문에. 이렇게 낳은 자식들 때문에 또 부모님 보호하시냐고 이렇게 힘들어서도 어려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입니다. 부모님 천국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고생하셔서 기사님 기도도 비록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펑펑 옵니다. 그 올 때는 또 배가 본 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 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온거 없고 설교한 적이 없고 전도한 적이 없고 뭐 주워가지고 와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복음만 말씀 가지면 전도를 하는 거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면 원고를 써서 해봤어요. 안 돼. 이거야 이게 항상 이게 복음 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행사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하면 따라가려고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내가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갔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서러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희로애락을 가지고 살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죠. 그거 보니까 그래요. 너희 속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면 필요 없다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책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 제가 교리를 알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제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도 희한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부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했어요. 부장님 그때 어이 부장님 무슨 부장님 같이 묵사인데 그때 부장님 그래 우리 한번 얘기해봐. 내가 부장 때 너 주력 교사 때 나 성격 어땠어? 그랬더니 자네 성격 아닌 건 아니었지. 근데 참 왜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라고 나도 그게 지금도 희한해. 지금도 그 목사님 가서 물어보면 김대성이 지금도 그래? 김대성 목사 지금도 그래? 예, 보고 계시다며. 지금도 똑같죠 뭐. 목사가 말하면 성경 읽으려 하면 아침 막 굴묵 생각하고 가서 기도원 갈 때 가면 모세경 읽고 기도 4시간에 왜 목사님 한 군데 1시간씩 하고 막 무슨 읽고 가서 그날 가서 텔텔 굶더라도 읽었던 내가 참 지금 보면 내가 모자리 같아. 근데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시켰구나 나를. 그러니까 그렇지 대성격 내 의지 가지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라고 할 때는 그렇게 쓰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무섭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오고 가신 것도 이렇게 있듯이 내가 왜 매일 드리는 거야. 생활의 삶이 되라면 전도가 생활화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주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주일 예배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세요? 내가 가끔 잘하는 말이 떠오르게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의가 나타났대.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죠?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는 거죠. 그냥 이 믿음을 찾으려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 이 믿음의 말씀에 쓴 믿음. 우리가 말씀에 쓴다 그죠? 약속이 쓴다. 이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기록된 말씀이 되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우리가 이것을 예배드릴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냐면 베레아 지역 사람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요즘 말하면 욱신욱신 여러분들 막 데모하듯이 욱신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니까 받아요.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디로 가세요? 성경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믿어졌더라 이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말씀에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신앙, 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매일 증거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제 전했는데 오늘도 될까? 바로 이게 내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면 그래서 새벽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도 이렇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전할 때도 주님,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입을 쓰세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침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아침에 내가 만날 영혼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지역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 대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친구들하고 차를 한잔 먹더라도 예수를 전해라.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먹더라도 예수를 전해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예수를 전해라. 요즘 얘기 목사님 기분 보이신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은 한 잔 사줄게. 대접할게. 대접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러잖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 먼저 하라겠으니까. 그들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좀 대접하는 게 아깝냐?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냐고 이럴 때 애들이 이해를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믿음.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냐 이 말이죠. 그래 알아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맹목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맹목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 예배하니까 그러대.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저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성경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성경을 보세요. 내가 본문만 해주지 않아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리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을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되니. 그래 보세요.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고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이 설교하면 이제 문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등사기를 밀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매주마다 쓰시는 것을 주보받을 때. 그런데도 주의자는 꼭 늦어도 30분 전에 교회 옵니다. 늦어도 30분 전에 와요. 와서 주보를 기도를 딱 끝나고 주보를 딱 훑어봅니다. 내가 목사님을 받아서 쓴 강구까지 주일 대회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주일 그 강구까지 말씀까지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드려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기도할 때 말하냐?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속에 비수가 드러나 있어도 나를 만들어주세요. 내게 망치가 돼서 내 자존심이 깨지나 있어도 주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한 달 동안 그 말씀 갖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주지 않으면 내가 원수에게 쏘아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 주간 동안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못 전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말씀하고 내 말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비수가 되고 들어도 말씀이 되겠더라고. 그 비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도 내게 비수가 되고 영혼에게 생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참으로 망치가 돼서 아니 못나무 망치를 때려서 딱 만들어놔야 거기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망치를 폭 쏟아 있어가지고 그거 말씀 들어갈 때 걸림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팍 때려서 그냥 주님 말씀 다듬어서 쓰시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무너지든지 내가 그 앞에 깨지든지 둘 중에 깨져야 되니까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진 게 낫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들어야 한 주간 씁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형들이. 왜냐면 중학생 2학년짜리가 그 기도를 하니까 아니 일반 집사님이 이해를 못 하지 그분도 신앙생활 관체 많이 한다는 분인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학교까지 걸어다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쿨버스가 있었으니까 계속 준다니까. 지금도 하는 게 감사한 거 그래요. 가끔 이제 제 후배들이 전화가 오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나 봐.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대요. 올라가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잘 못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나 이 사업 하나 막은다고 내가 자살하냐?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미치도록 그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스쿨버스 안에서 지냈던 그 예수, 어? 미치도록 지냈던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가자. 내가 그냥 허망하게 사업에 망했다고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모르겠지만 저게 북중 다닐 때 선배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몰라.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학교 스쿨버스에 선배님 다음은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쪽을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겠고 타게 타면 그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기창 날아가다가 위에서 전화하는데 내가 사업하다 방에서 죽으려다가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거냐고 알라고. 그 놈은 어떤 이거는 망경다리 밑에서 그냥 물이 나는데 거기서 맞아 죽으려고 되는 거야. 에라 사업도 안 되고 뭐 내가 하는 것만 안 되냐. 새 놈이 가서 죽으려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 죽으려고 하는 건데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미친놈이잖아. 예수 미친놈은 한번 믿어보거나 죽자. 그러면 좋은 데 갈지 어쩌냐. 그놈이 항상 천국 가겠으니까.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해도 그것이 씨가 돼서 그 속에 마음에서 씨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한계가 느끼니까 믿어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 들어와서 예수 믿다는 소리 들으면 제가 감사하는 거지. 그때 심었던 것이 그때 20살 전 10대 후반 때 그 말씀이 들어갔던 것이 50대 40대 때 사업하다가 죽고 싶을 때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미친놈. 그래서 생각 이게 쳐봤는가 봐요. 쳐봤더니 내 이름이 있길래 쳐봤더니 있더래. 그래서 그 설교를 돌렸나 봐요. 야 예수에 미치더니 진짜 이름도 예수계로 어쨌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선배님이 예수계에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야 있어 유튜브에 뭐 찾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시골 내려갔더니 밥을 사주면서 밥을 먹었더니 밥값을 냈다고 해서 누가 냈냐고 내가 내야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저렇게 해서 이랬다고. 그때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나서 나는 그에게 가서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 그냥 메가폰 갖고 스쿨버스 안에서 전한 것 뿐인데 그게 심어졌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리는 때를 이든지 내가 아는 예수를 사람을 보지 말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때가 되면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주를 바라본 자가 돌아와서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평신도가 되고 했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애달아 전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싹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니까 뿌리라고 뿌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보잖아요. 환경을 보잖아요. 사람의 명예를 보고 위치를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죽으러 왔어요. 그냥 아니 양이 이리 가는데 가는데 이리 가. 야 너는 좀 잘생겼으니까 나중에 먹게. 이런 일이 봤습니까? 호랑이가 저기 사슴이 하나 와. 아 저놈 이쁘니까 제가 들게 먹자. 저놈 조금 작으니까 좀 이럽니까? 그냥 배고프면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먹기로 왔어. 먹기로 왔는데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돼서 생명의 줄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몰래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것이 언젠가 씨가 돼서 그가 진짜 극한 경우 갔을 때 돌아보는 경우도 되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야 네가 자살했으면 지옥 갔을 건데 그래서 자살 않고 어떻게 그게 내 생각이 났냐? 그 미친놈이 생각이 났냐? 그랬더니 그런 게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 뭐 은행 다니는 놈 많고 다 많잖아요. 그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저 미친놈 소리 나오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돌려잖아요. 미친놈이 목사 됐다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들어간 놈 있죠. 들어갔으면 뼈만할 건데 난 유튜브 들어와서 듣는 것보다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게 좋아. 세상이 어떻게 제주도 가요. 무슨 제주도야. 강원도도 어떻게 가요. 그래서 유튜브를 듣는데 그런 거 말고 뭐 가까운 데 있으면 안 오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듯이 왜 내가 아는 예수를 나는 그냥 맨날 그냥 나팔을 부수시 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싹이 나게 하더라. 그 세상 것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겁니다. 내가 할 일은 어떤지 묻었든지 전하는 것은 예수만 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제사란 말은 내가 삶 속에서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예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앞에서 샴페인 가지고 건배했는데 장군이 각하 저는 다른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지금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샴페인을 터지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각하 저는 다른 걸로 할 수 있겠냐고요. 했잖아요. 백장군이라고. 그분이 색깔은 똑같은 게 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싸늘한 거죠. 그래서 딱 끝나고 가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벗었지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대통령을 무시했는데 그런데 김재규가 중앙정부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참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기뻐할까 해다가 백장군을 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러더란 거예요. 그 사람처럼 진실한 사람이 없어. 자기가 잠깐 모욕을 당했지만 그 사람처럼 자기 소신 있는 사람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때 김재규가 12.12 사단할 때 그 전에 백장군을 다른 데 뺐단 말이에요. 정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목사님 신앙 잘하고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저 박정희 오면 쿠데타 정권 군자 정권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를 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예수는 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어디도 내가 가진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가 없으면 그 나라를 못 가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요.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생명이 그분인데 그분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지역 이름도 있고 왜 예수교회 셨냐고 4년 동안 신학대가 정말 기도했어. 예수 생명교회라고 할까? 지역 이름을 대서 은혜교회라고 할까? 무슨 은혜교회 무슨 지뢰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야 들어가나 나가나 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예수라겠는데 성도들에게 어디 교회 다녀? 예수교회. 누구 믿어? 예수 믿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난 평생 예수교회. 지금까지 저도 그래서 예수교회로 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들 교회 이름 써야 돼. 세긴 못 써야 제일 순한 이름이지. 그냥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알겠습니까? 그 이름 예수.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할 때 어디 가서 환경을 보지 말아야 말이에요. 나보다 물질이 많아. 나보다 학벌이 좋아.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내가 믿는 예수 주님이 전하라고 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에게 말했듯이 너는 아니라고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말을 쏘니 너는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말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가 허락하는데 아니야 이 말이요. 환경을 보고 허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전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막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내가 지금 목사가 됐어도 제가요 그걸 잊어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령도 안 받고 누군가 종갓집 장손이라는 놈이 교회를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천국에 못 간대. 덜컹하잖아요. 그때서 그 다음부터 제사 안 지내냐 우리 아버지가 많이 싸웠고요. 제가 중학교 될 때 주일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주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못 가르치다가 깨져가지고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막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이 퉁퉁 붓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나 하나님 압니다 소리 안 합니다. 당신이 나를 써주세요 소리.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더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받아 하는 것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요, 능력요,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두려워서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 그냥 꾸장꾸장하는 누가 있어요. 우리 뭐 어디에.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환경을 이겨야 된다. 그 환경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 환경 속에 주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이는 나는 이길 수가 없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는 일평생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온 사람입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을 벗는 순간에 내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온 것이지 그것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니까 사모하고 예수를 아니까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우리 집 앞에 떡집이 있어요. 근데 떡집 아저씨가 참 마음이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그냥 조금 있다가 전화하고 왔을 때 조금 있다 입금 시킬게요 하고 떡을 두세 개씩 들고 와요. 보면 그거 다 먹으냐 오면서 전도하죠. 일하는 사람이 아이고 수고하지 이건 먹고 차 먹을 때 참 먹으면서 목사님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 돼. 예.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받아서 시간 있을 때 주일 예배드려 나와. 예배드려 나와.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또 보고 시간 있을 때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떡을 필요할 때는 내가 매일 갖고 가는 건 아니고요. 어찌다 필요할 때만 내 감독님을 갖고 와서 주면서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의 일을 위해서 세상 말로 그러면 떡밥을 주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하기 위해서 먹는 걸 준다 이 말이죠. 그래 줄 줄 알아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줄 줄 알아야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영접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줄 수 있어야 되지. 그걸 열지 않고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복음 전할 때 나는 안다. 나 못 배웠으니까 안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써주세요 하고 내려놓으라 말이죠.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니까 네가 덥다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높은 사람이 없어. 그 앞에서 나는 주여 뭘 할까 하고 좋아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지. 그 앞에서 주님 나 이것 좀 보세요. 그 순간 안 써. 이건 버리장머리 없잖아.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어찌 나를 드러내.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주 앞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려고는 안 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내가 내 가정을, 그래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첫 번째 십자가 뭐였다? 우리 가정이었어. 내 부모, 내 부모님 두 분이 예수 안 믿은 게 그게 내 십자가야. 내 형제가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 몫인 내 몫이 된 십자가. 여러분은 뭐가 내 십자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뭐가 내 십자가냐니까. 내 가정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방거치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십자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십자가가 돼서 그가 온전히 쓰실 때 벗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십자가 내게 또 체인인 거죠. 영원히. 이렇게 해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은 십자가를,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참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매일 삶 속의 신앙은 아니고, 삶 속의 신앙이었다면 다시 아버지 삶 속에 참으로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라고 예수야 한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되 충만함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의 아버지 복음의 사명대로 꽃을 피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며 나는 아버지 예배를 드렸다고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산새도로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데려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잘난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 위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지고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축복하는 믿음으로 승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승만한 아버지와 사랑과 믿음으로 승만케 채워주시되 오늘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부분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간하게 되짚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감사하고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신문하고 하나님께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신명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그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더욱더 되짚어가는 경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고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짚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삶 속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